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안식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로 28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음이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를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제가 대학 다닐 때 어떤 저의 그 사상적인 부분에 많은 영향을 주었던 책 가운데 하나가 이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쯤 들었으면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후반에 한참 사춘기 이렇게 올 때 제 주변에 저 선배 또 비슷한 동료들, 이게 저랑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이 그 한때 빠졌었던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철학이었어요. 철학. 뭐 개똥 철학 그런 거죠. 괜히 그 고무신 신고 학교 다니고 그 다음에 지금 저 팔당댐에 가면 지금이야 거기 상수원 보호로 다 막아서 뭐 이렇게 배를 못하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 댐 위로 올라가면 그 조그만 보트 같은 거를 탈 수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한 연세대학교 철학과를 나온 거지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거지예요. 근데 연세대학교 철학과를 나왔어요. 이 머리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근데 저희 한참 사춘기 때 그런 이런 철학을 논하고 사상을 논하고 지금 생각하면 되게 우습지요. 그럴 때 그 사람하고 코드가 딱 맞아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 오후에 저랑 몇몇의 그 친구들과 비슷한 선배들이 거기 팔당댐을 자주 갔어요. 그래서 이 조그만 배를 타고 노를 저어서 한 30분, 40분쯤 가면 그 끝에 이렇게 인공 수초로 된 섬이 있는데 거기를 한 바퀴 돌아오면서 한참 철학을 얘기하고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제가 가장 저에게 큰 마음의 사상적인 영감을 준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쓴 그의 일기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지금도 제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온 세계가 다 무너져도 내가 붙들고 놓을 수 없는 진리, 내가 그것을 위해 살고 그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진리를 나는 발견해야 한다. 그것이 나의 주체적인 진리요 실존적인 진리라 그랬어요. 이게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고 내 목숨을 버릴 수 있고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진리, 그 진리에서 오는 사명, 그것이 너에게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때 고민에 빠졌어요. 내가 내 인생을 앞으로 평생을 바쳐야 될 진리가 나에게 있는가? 그 진리를 수행할 평생을 내 목숨을 버릴 만한 사명이 있는가? 여러분, 사명이 뭡니까? 사명은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바쳐서 하라고 명령하시는 일, 그게 사명입니다. 내가 그것을 위해 태어났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고 그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그 사명이 나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이 어떤 질문, 이 철학에서 많이 질문하는 그 단순한 질문 속에서
우리는 오늘 성경의 이야기와 매칭해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하지 않는 그 사명,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명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약 50만 종류의 식물이 존재합니다. 식물 도감을 들어가서 보면 약 50만 종류의 식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은 약 20만 종류의 동물이 있습니다. 그러니 약 70만 종류의 동식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동식물이 사명이 없이 존재하는 생명체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다 나름대로의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여기 엘렌 화이트 원고 1890년 114페이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지으신 초목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셨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코에만 하나님의 영생의 생명을 주신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 존재했던 모든 초목들도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60년, 70년 살다가 죽을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존재할 생명을 초목들에게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면 천연계는 당장 죽어 없어질 것이다. 그분이 지으신 피조물은 온전히 그분께 의존한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하찮은 이름 모를 풀들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잡초라고 말합니다. 잡초. 잡초가 무슨 말입니까? 있어도 될 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저 그런 거. 만약에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너는 잡초야, 그러면 기분 좋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잡초예요, 잡초. 그런데 이 잡초를 우리에게 잡초라고 말하는 이 잡초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으로 유지시키는 겁니다. 여기 있는 이 작은 꽃 하나가 그냥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유지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사명이 없으면, 그런데 그 존재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무런 이유 없이 존재하게 하시지 않아요. 다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전부 다 사명이 있는 겁니다. 태양계가 있습니다. 꽤 오래전에 어떤 이 태양계 전문가가 강의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누가 강의했는지도 다 까먹었는데 제가 지금도 머릿속에 박혀서 잊혀지지 않는 게 뭐냐면 왜 목성이 존재하는가 하는 거였어요. 목성이 존재하는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 전문가는 제 얘기가 아니라 그 전문가의 이야기였어요. 목성의 이 크기가, 이게 태양이고요. 이게 지구입니다. 그 다음에 화성이고 목성이에요. 목성, 토성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이 목성이 지구의 약 1300배 큽니다. 그리고 질량이 약 318배나 되는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목성이 없다면 지구는 멸망한다라고 말해요. 그 과학자가.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그냥 수금지와 목토 천의 명만 아는데 지구 다음에 화성 다음에 목성 다음에, 여러분 이게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 불 안 끄셔도 됩니다. 이 작은 것들 하나씩 보이시죠? 예, 이 작은 띠가 있는데 바로 이게 소행성대입니다. 아주 작은 행성들이 뭉쳐서 띠를 이루면서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공전하는 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행성대가 바로 이 태양과 목성 사이에서 가장 적당한 중력, 다시 말하면 목성이 끌어다니는 중력, 태양이 끌어다니는 이 중력으로 인해서 지금과 같이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지구보다 1300배 큰 목성이 사라지면 엄청난 중력으로 소행성대를 잡아두던 목성이 사라지니까 이 모든 소행성대가 태양 쪽으로 다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부 다 화성과 지구에 다 가서 부딪힌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구는 이 어마어마한 행성들이 부딪혀서 지금보다도 소행성 충돌의 위험이 1000배나 높아져 버려요.
그리고 이 목성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크게 만드셨을까 보니까 이 우주에서 오는 수많은 이런 지구의 뭐 행성, 조각, 파편들 이게 목성에 와서 다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성의 표면을 보면 이 어마어마하게 울퉁불퉁한 게 많은 게 뭐냐면 이 밖에서 날라오는 여러 가지 파편들이 목성에 부딪혀서 어디까지 오는 걸 막아주는 건가 하면 지구까지 오는 걸 막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목성이 없으면 지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사명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이 땅에 대통령직을 준 거예요. 이게 바로 나라와 제사장의 권세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대통령을 뽑습니까? 대통령을 뽑는 이유가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라는 겁니다. 이게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고 국가의 수장이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백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라는 거예요. 이거 못하니까 탄핵하고 곳곳에서 울분을 토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담이 지구 대통령이었는데 아담의 사명이 뭐였냐면 바로 그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지구를 사랑으로 다스리라라고 하는 게 바로 아담 대통령의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남의 생명을 보호하라고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셨는데 너 이거 선악과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자기가 영생하려고 남의 생명 보호하는 일 포기해버린 거예요, 아담이. 그래서 아담이 지구의 대통령직을 상실한 겁니다. 아담에게 준 사명이 뭐였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지구를 다스리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서 준 사명이 뭐냐면 생명을 보존하라는 거였어요.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라는 사명을 주셨고 에스더는 유다 백성을 살리라는,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각오로 유다 백성 살리라는 사명을 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서 주신 사명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이 뭐냐면 아담이 생명 보호하라고 지구 대통령직을 주었는데 자기가 영원한 생명 얻으려고 생명 보호하려고 하는 거 포기하자 예수님께서 그 아담의 실패의 자리에 제2의 아담으로 오셔서 아담이 잃어버리고 포기했던 이 백성들 생명 보존하는 일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 주보의 소그룹 나눔지에 전사님이 어제 하도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딴 때는 제가 설교 요약만 주면 그걸 보고 전사님이 소그룹 나눔지를 만들었는데 어제는 전사님이 너무 바쁜 일이 많아서 제가 좀 전사님 일을 도와드리려고 제가 만들었는데 그 소그룹지에 보면 그 성경절 가로쳐 놓고 넣는 게 있어요. 오늘 좀 잘 컨닝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의 사명이 잘 나타나와 있어요. 인자의 뭐한 것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사명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유가 뭐예요?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줘서 사람들을 뭐하게 하려고? 생명 얻게 하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통치의 그 생명 보존의 자리를 예수님께서 다시금 하시기 위해서 제2의 아담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뭐와 관련이 있냐면 생명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저 따라해 볼까요? 사명은 생명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아담을 만드시고 창세기 2장 7절에 아담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뭐를 불어넣으셨다고 말합니까?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게 뭐가 되었다고 했어요? 생명이 되었다고 했어요.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생명이에요, 생명. 그런데 이 생명이 뭐냐면 날생자, 명령명자, 생명생자, 명령명자. 다시 말하면 살라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면 첫째로 네가 살아라 이겁니다. 생명, 살라는 명령을 주시고 그리고 너를 지구의 대통령으로 만드니 내가 창조한 앞으로 생육하고 번성할 이 모든 백성들의 생명을 뭐하게 하라는 겁니까? 유지시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이거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 누가 대신 찾는 이야기냐면 예수님이 대신 찾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은 전부 다 무슨 이야기냐면 잃어버린 생명 찾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생명을 찾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면 그게 바로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바로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꽃이 있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무슨 색깔입니까 이게? 이 무슨 색깔이에요? 이거 양란이잖아요. 양란. 이 무슨 색입니까? 이 무슨 색이에요? 제 눈에는 보라색인데 여러분은 다른 색깔로 보이시나요? 보라색 맞지요? 네. 근데 만약에 이 꽃의 색깔을 회색빛으로 만들거나 재색으로 만들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이렇게 아름답게 수놓으신 그 사명 생명의 존재 목적은 바로 인간의 행복과 인간의 영생을 위해서 준비하셨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아까 목성도 지구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지요. 모든 것들이 바로 사명은 생명과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그 생명 살리는 사명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너무 중요해서 목숨을 걸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명을 누가 주셨다고 말합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누구에게 받은 사명?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명령이고 일입니다. 사명은 내가 고안하고 내가 명상하고 내가 찾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기 위하여 가다가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고 사명을 받아요. 그가 받은 사명이 뭐냐면 너는 이방 왕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신 겁니다. 바울이 이때 받은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일평생을 달려갑니다. 그것이 그의 목표였어요. 그것을 위해서 그가 죽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는 걸 아까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명입니다. 사명은 내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마이크가 있어요. 이 마이크는 야 마이크야, 너 사명이 뭐냐? 답을 해요, 안 해요? 몰라요. 마이크가 자기의 사명이 뭔지를 몰라요. 사람이 마이크에 대한 사명을 주었기 때문에 이 마이크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 않는다면 내가 내 자신의 사명이 뭔지도 모르고 살다가 먹고 사는 일에만 급급하며 살다가 한 평도 되지 않는 땅에 묻히고 그냥 의미 없이 흙으로 돌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께서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잡지 않으시고 하나님 있는 백성으로 삼지 않으시면 오늘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명과 의미와 목적을 알지 못한 채 그냥 아침에 일어났으니 밥을 먹어야 하니까 돈 벌러 나가서 한 달 내내 스트레스 받으면서 일하다가 그냥 봉급 들어오는 거 기다리며 살고 그러다가 또 그냥 그렇게 살다가 한 편 남짓한, 요즘은 화장하잖아요. 한 평도 아니고 그냥 요만한 항아리 하나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어떻게 가는지 모르고 살다가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사는 겁니다. 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명이 무엇인 줄 알고 살고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이 분명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사명은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어떤 선생님이 되라거나, 여러분 모두에게 의사가 되라거나, 여러분 모두에게 목사가 되라거나, 여러분 모두에게 어떤 특별한 것을 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지금 있는 위치에서 가져야 되는 사명들을 다 주셨어요. 단 그것을 내가 인지하고 있느냐, 인지하지 못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은 제가 분명히 압니다. 저는 그 일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오늘 현진이가, 제가 아마 전에 설교하는 도중에 그런 얘기를 했는가 봐요. 목사님은 4학년 때부터 이게 목사님이 되는 게 꿈이었다,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데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진짜 그래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제 고향교회에 전도회를 온 그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아서 나는 평생 저렇게 설교하는 목사가 되어야겠다는 꿈이 지금껏 살아오면서 목사 거짓말하면 안 되고 한 2번 정도 잠깐 흔들렸어요. 그 2번 정도 흔들린 건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뭐 어디서 하들이 저 설교를 많이 하고 다니까 어디서 말인지 모르겠어요. 제 동생이 다단계에 빠졌었는데 그 다단계에 저희 어머니가 특명을 내려서 네가 가서 걔 좀 구출해 와라. 그래가지고 가서 도대체 이놈의 다단계가 뭔데 이렇게 빠졌나 하고 가보니까 나도 교육을 받아야 돼서 일주일 동안 교육받으니까 야, 이거 하면 한 달에 한 1억은 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잠깐 목회 그만두고 제가 그때 목회 시작 전이에요. 채용되고 바로인데 그만두고 이 길로 갈까 잠깐 한번 흔들렸던 거. 한두 번 그 정도 외에는 제가 흔들리지 않고 왔어요. 전 지금도 제가 가진 사명은 분명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창종아,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 너 복음 사업 잘해서 많은 영혼 구원하고 예수님 오실 때 만나자, 그 약속 지금도 기억하며 잊지 않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매번 이 말씀들을 준비하면서 오늘도 교회에 올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준비해야 될까? 근데 요즘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땅끝까지 다니기가 어렵잖아요. 요즘은 인터넷에 올라가는 거예요. 말씀이 올라가면 또 유튜브를 통해서 세계 곳곳의 사람들이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앞으로 죽을 때까지 이 일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죽는다면 제 묘비에 저는 이렇게 써 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평생을 말씀을 사랑하며 살다가 죽은 목사,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집사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써주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 모두에게 생업 다 포기하고 저처럼 설교할, 하나님 이렇게 원하시지 않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상황에서 도로가처럼 남을 돕는 일에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뭐 김치 하나를 만들던 뭘 하나를 만들던 그들에게 전하는 것, 또 내가 가진 작은 재능, 그것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내가 가진 이 재물의 일부를 또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얼마나 훌륭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가 가진 위치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이 무엇이든지를 항상 생각하고 그 사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이 받은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에요. 은혜가 뭡니까? 거저주는 선물이에요. 내 생명 살리려고 하나님 아들 죽으신 것, 그게 복음이에요. 그걸 믿으면 다시금 영원한 생명을 얻겠다라고 하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은 돈 주고 살 수 없어요.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어요. 거저주시는 복음인데 이 복음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받았던 사명이었어요. 우리 편에서는 은혜로 받는 거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아들을 죽여야 하는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지불한 것으로 우리는 거저로 받은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바울의 사명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네가 대통령이다, 그 말입니다. 국민이 대통령이다 그렇게 많이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왜 우리를 이런 존재로 구원해 주셨냐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라 함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선전하는 것. 그 작은 손 여러분 우리의 이웃들에게 펼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여기 고린도서 5장 25절에 저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심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심은 사한 자들로 하여금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해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줄 아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셔야, 다시 말하면 생명의 근원인 주님이 내 안에 살아야 내가 사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계승하는 것, 그분이 우리의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의 마음 안에 있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사명이, 양해하시면 제가 옷들이 좀 벗어도 될까요? 제가 왜 이렇게 더운지 땀이 너무 나가지고, 제가 좀 덥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뭐를 전파하라고 말했어요?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했어요.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가장 먼저 우리에게 물어볼 말이 무엇일까요? 너는 복음을 전했냐? 물어보실 겁니다. 하루에 몇 끼 먹었냐? 이런 거 안 물어볼 거고, 너는 무슨 차를 타고 다녔냐? 이런 거 안 물어볼 거고, 너는 어디에서 살았냐? 이런 거 안 물어볼 거예요. 너는 이쁘게 태어났냐? 못생기게 태어났냐? 이런 거 물어보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실 유일한 한 가지는 뭐냐면, 너는 사명을 감당했느냐라고 물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제가 정말로 부족하지만 제 있는 위치에서 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명을 꼭 붙드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이것이 교회의 목사의 사명, 장로의 사명, 선교회장의 사명이 아니라 이게 우리 모두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이에요. 내가 멀리 아프리카에 가서, 중국에 가서, 인도에 가서, 러시아에 가서 선교하는 선교사가 될 수는 없어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 주변에서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사명 하나 감당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이 바로 내가 족하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어제 저녁에 우리 선교회 시간 끝에 우리 김동호 장로님께서 하신 말씀이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고 다시 정리하면서 기억이 났어요. 그 회교동 교회에 연세 많으신 그 원로 집사님이 학력도 없고 말도 잘 못하시는데 이분이 수십 명을 전도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분이 가서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목사가 가도 뭐 전도사가 가도 누가 가도 문을 안 열어주는데, 이 할머니가 가서 그 어눌한 말투로 똑똑똑 하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했다고요? 애기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 엄마 집에 있어요. 네. 그 문이 열리는. 애기 엄마 부르면서 아무개 엄마 집에 있수 그랬다 그랬잖아요. 충청도 사투리로 있수. 이슈. 그렇지, 이슈. 제가 충청도를 떠난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이슈. 그렇게 해서 수십 명의 영혼을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할머니에게 어떤 성경을 가르치는 능력이나 어떤 언변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할머니에게 있는 딱 한 가지의 생각은, 영혼을 구하라고 하는 이 생명의 사명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사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크고 작고 어떤 거창한 일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그 일이 전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하기를 생명보다 귀중하다. 나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이 사명을 감당하고 외치다가 그의 머리가 잘려져서 쟁반 위에 올려졌어요. 예수님은 이 사명을 감당하시다가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했고 12제자 중에 12명이 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가죽을 벗기고 기름에 튀겨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톱에 잘려지고 죽었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느라 주기철 목사님이, 손양원 목사님이 순교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늘 달려갔어요. 이 사명을 위해서 매도 맞고 옥에도 갇히고 죽을 고비도 넘겼어요. 끝내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순교의 제물이 되었어요. 이 그 전승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죽을 때 이렇게 죽었다 그래요. 전승이니까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는 못 박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에는 로마 시민권자는 그 당시에 못 박을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가 참수형을 언도받는데 그 목을 이렇게 넣으면 칼로 목 위로 내려쳐서 목이 잘라져서 죽는 참수형이에요. 그런데 그 목이 어떻게 되었냐면 만약에 이 손가락 하나가 딱 잘라지면 이 손가락이 잘라진 손가락이 팔딱팔딱 뛴다라고 그래요. 제가 그거 봤는데 닭이 말이죠. 시골에서 닭의 목을 어느 집에서 딱 잘랐는데 목을 자른 닭이 뛰어다녀요. 목은 떨어져 있는데. 근데 이 바울의 전승에 의하면 이렇게 목이 딱 잘라지고 나서 칼날로 목이 딱 잘라지고 나서 바울의 목이 3번을 튀었다 그래요.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근데 튈 때마다 뭐라고 해서 튀었냐면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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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튀었대요. 그리고 눈을 감았대요. 여러분, 전승이니까 믿지 못할 이야기지만 근데 저는 이게 그리 과장된 이야기도 아니라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지만 그가 바로 죽기 전에 기록한 것이 디모데 후서인데 디모데후서 4장 바로 죽기 전에 남긴 말이 뭐냐면 이 말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마지막 죽기 전에 유언이 뭐냐면 예수 복음 전하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가 죽었을 때도 그 머리가 예수 예수 예수하고 튀었다라고 하는 이 전승이 그렇게 과장된 이야기도 아니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제시대 때 일제의 압박을 피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중국으로 갔는데 거기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독립군에 들어가려면 적어도 3가지 각오가 있어야 받아줬다고 그러죠. 첫째는 당신은 총에 맞아 죽을 각오가 돼 있는가? 둘째는 당신은 굶어 죽을 각오가 돼 있는가? 셋째는 당신은 추위에 얼어 죽을 각오가 돼 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죽을 각오 돼야만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대열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을 위해서 손해보고 사명을 위해서 시간 바치고 사명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거 참 자존심 상하고 속상합니다. 이게 교회 일이 아니라면 벌써 포기했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싫어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랑과 정성을 들였는데도 저런 모습밖에 볼 수 없을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바울이 목숨 버려 한 영혼 구하려고 하는 그 사명이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 영혼 구하기 위하여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희생하는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자들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근데 여기 참 진짜 부담스러운 말씀인데 제가 이 말씀을 드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다가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20장 26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20장 20절.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시작.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말씀의 배경이 에스겔서 3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파수꾼의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그렇게 악한 길로 가면 너희가 죽는다,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하는 기별을 전하도록 에스겔에게 명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네가 만약에 전했는데
그들이 그 말을 듣지 않고 악을 계속해서 죽으면 그의 핏값은 자기에게로 돌아가려니와 그런데 너에게 전하라고 한 명령을 전하지 않아서 그들이 죽게 된다면 그들의 죽음에 대한 핏값을 너에게서 찾으리라 그 이야기입니다. 이건 대단히 부담스러운 말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해서 사명 감당했는데 내 이웃을 멸망받는다면 그들의 책임이지만 내가 전하지 않아서 멸망받는다면 그들의 핏값을 내게서 찾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 멸망받은 사람들이 왜 당신은 그 기별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나에게 전하지 않았냐고 물어볼 것이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왜 연장시켜 놓은 것 같습니까? 내가 젊었기 때문도 아니고 내가 권세가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왜 살아있는 줄 아십니까? 여기 리빙스톤이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자의 습격을 받았어요. 그가 절도합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깨어나 봅니까 몸에 사자의 발톱 자국만 몇 개나 있고 아무런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때 그가 했던 유명한 그의 자서전에서 기록한 말이 뭐냐면 사명의 사람은 사명을 이루기까지 죽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평생을 아프리카에서 그의 인생을 바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첫째는 내 잃어버린 생명 되찾는 겁니다. 그리스도 영접하고 내 안에 생명의 근원 영접해서 내 잃어버린 생명 되찾는 거고, 둘째는 이웃의 잃어버린 생명 되찾아 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줄이면서 이 한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 타임지가 미국을 움직이는 가장 영향력 있는 100명을 선정했는데 그 중에 1위가 모든 정치인들을 다 제치고 뽑힌 사람이 누구냐면 그 톡쇼의 사회자죠. 이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이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이 여성 톡 진행자가 영향력 있는 1위에 오른 사람인데 이분의 자서전 가운데 이게 사명이다라고 한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사명에 그가 4가지의 인생 철학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주보에 그 담임 목사 칼럼에다가 적어놨어요. 4가지의 사명이 뭐냐면 이겁니다. 첫째는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복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그랬어요. 남보다 더 가졌다는 건 복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도와줘야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랬습니다. 둘째는 남보다 아파한다는 것은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그 이유는 아파본 사람만이 아픔을 겪는 사람에게 위로해주고 봉사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셋째는 남보다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꿈을 이룸으로 사회와 이웃을 위해 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는 남보다 부담이 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명입니다. 그 이유는 부담을 피하는 자가 아니라 기꺼이 감당하는 자가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설렘과 꿈이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어떤 부담이 있습니까? 남을 도와줘야 되겠다. 교회에 봉사해야 되겠다. 직분을 감당해야 되겠다. 그런 부담이 있는 것은 피할 것이 아니고 그것이 나의 사명임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내 일생을 바칠 어떤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이제 3주 후면 저희 교회 전도회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가 기도한 그 영혼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사명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주님으로부터 먼저 사명을 받고 우리 안에 생명을 가진 우리 모두가 그 사명, 그 생명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